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제가 왔고, 작년 7월에는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를 균형 있게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성화,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가를 다 함께 다루면서 성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좀 찍고 과연 3주 동안 무엇을 할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을 좀 보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할 것은 뭐냐면 성화라는 것을 배우고, 근데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균형 있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잡는 이유는 균형이 틀어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균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균형을 잡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크게 3주에 걸쳐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고요. 이렇게 보고요. 오늘 할 건 뭐냐면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곧 종교개혁 신학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혁된 신학이기 때문에 개신교예요. 종교개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크게 우리가 작년에 봤던 칭의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성화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성화가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것이고 칭의가 없어도 구원은 없는 것이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함께 보고, 여기서 칭의는 이미 우리가 봤으니 이게 이제 1.1이겠죠. 오늘 볼 1.2에서는 성화론만 따로 떼어서 종교개혁 신학 전체가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신학이 성화론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우리가 마지막 1.3에서 가서는 이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과 반대한 신학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 이걸 좀 더 표현하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과 대초점에 쓴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므로 오늘은 종교개혁 신학을 큰 틀에서 보고 성화론을 좀 더 작은 앵글로 보고 그 다음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성화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이유는 성화를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잃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균형 잃은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 신학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갔는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지향적으로 먼저 볼 것입니다. 이건 다 과거 얘기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쭉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가 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근현대를 보겠습니다. 근현대도 똑같아요. 어떻게 균형을 잃고 균형을 잡고 가는지를 근현대 가운데서 큰 틀에서 어떻게 볼 거냐면 2.1에서는 중세 로마 가톨릭과 가장 큰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 바로 루터예요. 루터. 그래서 오늘은 못 봐요. 루터를. 다다음 주에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성화론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틀에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오늘 이걸 다 볼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루터를 우리가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터를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극단적 루터파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극단은 존재해 왔어요. 즉 종교개혁 신학도 극단적 개혁 신학이 있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도 극단이 있고 약간의 극단이 아닌 뭔가 이 중간에 있는 미디엇한 것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루터파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 종교개혁 시대고 그 다음에 훅 넘어가가지고
오벌린 완전주의라는 걸 볼 겁니다. 이거는 미국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다 유럽 쪽의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오벌린 완전주의라는 독특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 많은 경우에 한국 신학이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캐직이라는 게 있어요. 캐직 운동이라고도 하고 캐직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현대적인 것이죠. 근현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큰 틀에서 요 네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균형을 잃고 잡고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정확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 머리라는 분이 계세요. 존 머레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제 머리라고 읽어요. 영어로 하면 머레이이기 때문에 존 머레이라는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 전개했던 성화론이 있어요. 이걸 왜 공부하냐면 균형을 잃은 것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의 성화론을 배우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모범을 가지고 이분들이 모범이에요. 우리 모범들. 이분들을 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칭의론과 똑같아요. 언제나 시속 게임이라는 것이죠. 성화론은 정말로 치열했어요. 즉,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없다라고 했던 그룹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뭡니까? 구원파가 여전히 이러고 있죠. 어차피 우리가 막 살아도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이퍼 칼빈주의.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작년에 저랑 함께. 하이퍼 칼빈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특별히 할 것 없어도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야. 라는 한 극단의 부류들. 반대는 뭐냐면 아니지.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성경에 보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이루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뤄야지 라는 표현들. 우리가 해야지. 이러한 인간의 역할 강조.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11조 여러분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그건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가는 것이지 11조를 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성화론을 각자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 신자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나는 모든 걸 맡기고 있는가? 그게 말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만 성화를 완성시키는 것입니까? 이 양극단. 이것을 조금 더 구원론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가 되었든 성화가 되었든 막론하고 구원은 어차피 이 두 가지의 방점으로 찍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구원론의 역사였습니다. 역사. 그러면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첫째는 신비주의예요. 이게 대표적인 인간 중심적 구원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고대 방식이죠. 카타르시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뭔가 내 느낌이 뭔가를 금욕을 하면 여러분 금욕 해보셨어요? 금욕. 여러분 저 별로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예, 좀 웃어주시고 우리 좀 재밌게 해야겠죠 서로.
예, 여러분 금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음이 맑아져요. 그렇잖아요. 정신이 맑아지고 뭔가 나를 막 복종시키고 치고 막 이러면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아, 나는 그래도 뭔가를 내가 지금 내 욕정을 올리는 것을 막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요, 뭔가 내 느낌이 와요. 그게 뭡니까? 이게 신비주의적인 거거든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 욕망을 끌어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요, 명상으로 갑니다. 명상.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미 신비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느낌이 뭔가 은혜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명상을 깊이 하거나 아니면 묵상을 깊이 하거나,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 없이 배우지 않은 채 자기가 묵상한다고 해서 나의 묵상은 죄인이 하는 묵상이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묵상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명상주의,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황홀경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단들 막 그냥 막 모아놓고 막 그냥 느낌 계속하고 막 황홀경으로 빠져가지고 막 집단 막 뭐 하고 막 이런 느낌들, 신비주의 느낌들, 이런 것들은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신비주의는 구원의 방식으로 꽉 잡았어요. 뭔가 인간이 뭔가 느낌이 고양되면, 여러분 이 느낌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은혜는 어디서 오고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은혜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말씀의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불변하여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지정, 아까 기도하셨지만 그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느낌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느낌 자체가 우리를 은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금욕, 명상, 황홀 다 뭡니까?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나의 느낌이에요, 느낌.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인간 중립적인 것이죠. 인간 중립적인 이러한 어떠한 구원의 방식은 이미 창세기 3장 타락장부터 시작되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야 그걸 뭐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네가 뭔가를 하면, 너가 결정해서 뭔가를 깨달으면, 네가 뭔가를 결정해서 하게 되면 너는 너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야. 이게 뭡니까? 죄예요. 죄는 뭐냐면 나로부터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거기서 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립적 방식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의 느낌과, 이것을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 중심적 구원의 방식은 신비주의적인 주관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방식인데, 이것이 아주 고상하게 발전된 형식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신비주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떠한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인간으로부터 하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사람이죠. 이분은 레이든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였고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믿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너가 믿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이신칭의는 똑같아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작년에 배웠습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믿는 선택, 그 믿음 자체가 그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때문에. 그래서 이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인간이 뭔가 구원의 여지를 여전히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비주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주관주의로 말한 겁니다. 주관주의. 주관적인 나의 생각, 나의 명상, 나의 느낌, 엑스터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극대화되면 고상한 형식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16, 17세기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경이 나타난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도르트 신경 400주년인데 학론파들과 싸운 것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구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17세기는 신율법주의라는 것을 발전해요. 이게 진짜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왜냐? 한국 교회에 신율법주의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주 깊숙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적 순종, evangelical obedience.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건 맞는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신율법주의는 또 다른 형식의 주관주의형 구원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순종과 예수를 믿는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결국엔 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냐의 대결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것이 현대신학으로 쑥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인 합리주의형 구원의 방식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아닌 완전한 인간의 모델로 설정을 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성주의적이죠. 왜냐? 이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성의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성주의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므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오케이 되는 것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성주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완전한 인간적인 모델이지 신이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 이건 다 독일 신학이에요. 독일 신학. 리철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도덕주의적으로 윤리주의적으로 완전한 인간, 우리도 완전한 어떤 위인전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인,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위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위인전을 보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그냥 위인전의 하나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덕주의적 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도덕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야. 이것이요 지금 어디로 들어왔냐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윤리주의적 운동. 여러분 윤리주의적 운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윤리주의적 운동이란 게 뭐냐면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에 강타하여서 마치 우리가 복음이 없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복음 가운데 개인적 구원의 복음 없어도 사회적인 윤리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놉니까? 정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노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 저는 사회적 복음이나 이런 것들 다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구원의 복음이 우선이에요. 왜냐 신자들이 모여야 사회가 되고 그 사회적 복음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리주의적인 운동만으로는 사회적 복음을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는 제가 깊이 못 드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러한 큰 틀이 있어요. 언제나 이러한 틀들은 다 뭐냐면 인간 중립적, 즉 주관주의적 구원의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인간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도덕도 필요해요. 윤리도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봐야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를 좀 여러 가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왜냐, 이분은 정말로 중요한 신학들을 잘 전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은혜는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혜는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 이것 아니야, 요거만. 여러분 너무 의욕이 앞섰어요 지금. 요거만 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100% 객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받는 거예요. 100% 수동적으로. 누가 주질 않으면 은혜는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는 못 만들어요. 객관적인 은혜는 모든 공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다 모든 공로입니다. 이거 공로주의죠. 이것도 공로주의예요. 이것도 공로죠. 이것도 공로예요. 주관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주관주의보다 앞선다. 사실 이 명제가 종교개혁 구원론,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거예요. 은혜는 모든 주관적인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은혜는 먼저 와요. 이건 사실 어거스틴 말입니다. 다 예비해요. 은혜가 예비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뭔가 예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마 가톨릭의 예비론과 반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은혜가 앞서가는 겁니다. 은혜가 유효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 전문적인 용어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다. 은혜는, 이거는 어거스틴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와요. 왜 원하지 않냐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원하죠. 죄의 방향으로 가길 원하죠. 하지만 은혜는 그런 자에게 먼저 와요. 언제나 주도성을 갖고 있어요. 먼저 와서 은혜를 취하게, 그것을 원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이거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사람의 의지, 즉 은혜가 오면 은혜를 걷어찰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말이 곧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라그라티아의 원리고요. 그렇다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볼 로마 가톨릭이 늘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억누르거나 파기한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오히려 반대로 은혜는 의지를 죄의 종누른다는 데서 해방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고양시키죠.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그때 주관주의적으로 뭘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자가 금욕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명상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황홀공에 빠져서, 그것이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책임이 그것을 열심을 다하여 순종을 해나감으로써 드디어 그때 비로소 도덕주의적인 윤리주의적인 사기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바로 은혜는 자유의지를 억누르지 않고 우리를 드디어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때야 비로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통해 자유의지를 무효로 만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확고히 한다. 율법이 믿음에 의해서 확고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신칭의를 인해서, 즉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면 그 다음에 율법은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확고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아요. 자유지도, 은혜가 우리를 자유지를 무효를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확고하게 돼요. 이것이 종교개혁 성화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화를 할 수 있느냐? 은혜를 객관적으로 받아야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공로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는 얘기죠. 믿음과 사랑은 시작이 그렇듯이 그 진보, 이 진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점진적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할 때 잘 보세요. 그의 국률이 나를 앞서 가실 것이다. 이 국률이 은혜예요. 은혜가 언제나 앞서야 됩니다. 그의 국률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의 국률이 나를 따르는 것이죠. 언제나 국률, 은혜, 객관적인 요소가 우선순위를 늘 선점합니다.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성화론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긍휼히 원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가 헛되이 원치 않게 하신다. 원치 않을 때도 긍휼히 원치 않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의지, 선행, 말, 생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바빙크는 이렇게 맞춰버리면 이건 하이퍼 칼빈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반드시 넣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바빙크는. 왜냐? 이 잘 보세요. 객관적인 것은 시작이고 이 시작점은 주관 속에서 마침을 찍습니다. 이게 바빙크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바예요. 객관은 시작을 하지만 그 시작의 마침은 주관 속에서 마쳐지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볼게요. 신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도표인데, 이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원론은 기독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론에 속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왜 벌어지냐의 문제예요. 이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팍툼 살루티스라는 The Covenant of Redemption, 즉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므로 이것은 영원 전에 있으므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이 언약은 만들어졌으니 이것은 온전히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언약은 영원 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일이 근데 어떻게 적용되냐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것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성과 주관성의 어떠한 관계성이에요. 즉 아까 바비니까 말했던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모든 시작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구속 언약으로 시작하여 이것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구원의 순서, 오르도사로스티스예요. 이거는 딱딱한 순서, 뭐 기계적 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무슨 뭐 하나 이렇게 밟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다양한 국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국면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있어요. 왜냐? 부르지 않으면 성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먼저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르심이 언제 벌어지냐면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미 불러요. 완전 객관적인 거예요. 부르심은 100% 객관적인 것입니다. 누가 불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른 자에 한해서만 뭘 주냐면 거듭남의 씨앗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이에요.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뭘 주는 것이냐면 새로운 씨앗을 영혼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씨앗, 왜 씨앗을 주냐면 부르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죽은 자, 거짓말하는 자의 영에 사로잡힌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불러요.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려고 부르는 것이고, 중생은 그 자한테 본성에다가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고요. 거듭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거듭난 자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으니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만난 자, 복음이라는 게 다 이런 것입니다. 부르시고 중생의 씨앗을 받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왜냐? 죄인임을 고백한 자는 믿음으로써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칭의예요. 칭의.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가 칭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열매가 성화예요. 참된 칭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성화가 오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좀 더 볼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하나 다양한 국면으로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떠한 맥락에서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성화, 중생, 믿음 다양하게 구원의 방식들과 국면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는구나. 이걸 좀 더 볼까요? 개혁파 신학은 이 개혁주의 신학 구원의 서정, 아까 말했던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을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다뤄요. 즉 구원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구원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즉 구원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강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아주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그러나 언제나 강조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성령에 의해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령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성령론이 다 무너졌죠.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은 은사 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물론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조명 사역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가리키고 지켰던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이러한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우리한테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삼위일체적인 관점인데, 사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저번에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의 경륜의 사역입니다. God the Father, 이게 성부죠. 성부께서는 언제나 영원 전에 작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뜻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뜻. 언제나 성부가 뜻을 세워요. 그래서 성자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이분의 역할, 즉 위격의 역할은 뜻을 세우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성자는. 성부가 그 뜻을 세우죠. Divine Decree, 신적 법령을 세워요. 이 법령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겁니다. 요 삼일체 하나님 내에서 성부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서 언약을 맺어가는 사역들을 해나가세요. 성부께서. 그러면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 되냐면 언제나 성자를 통하여 일어나죠. 일들이. 이분이 뜻을 세우고 이 땅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세우면 이 성자께서 성육신을 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성육신의 역할을 실행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볼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 속에서 실행을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성령께서 언제나 성부의 뜻과 성자의 실행을 우리한테 완성시킨다. 이것이 삼위일체 사역.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의 각각의 역할의 구별들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현재 내 생각과 내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필이면 이런 일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일도 성부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도, 그 일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일 것이고,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하여 성자께서 뭔가 일을 하셨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과 똑같아요. 구원은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구원은 성령론과 구원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은 그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즉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 그것을 들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을 하여 쫙 조명하죠.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신자 각 개개인에게 그 구원의 유익을 하나하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 성령과 함께함, 이런 표현을 쓰죠. 성령의 내주가 가장 옳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유익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잘 보세요. 이 모든 것 중에 주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작점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객관적인 사역이고, 하지만 객관적인 사역은 반드시 우리 인간, 주관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또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나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 문제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객관적인 objective foundation이 있는 거야. 파운데이션이. 인간의 파운데이션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 토대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로봇가 돼버려요, 인간이. 우리는 서브젝티브하게 주관적으로 또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로 객관적 토대 위에서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방향성. 하지만 이 화살표 방향은 늘 이렇게 갑니다. 일로 갈 수는 없어요. 바빙크 말 들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표현이라는 은혜라는 단어로 간주려진다. 이 단어는 공로 없이, 그렇죠? 공로가 없죠. 처음에 파운데이션은 인간 주관적인 거 없으니까 공로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이제 은혜의 플러스 표현이죠. 그로부터 솟아나는 많은 유익들, 은혜의 선물들. 또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객관적인 분이죠. 우리랑은 다른 분이니까 성령이 객관적인 분이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는 부녀라고 해요. 부녀, 나눠준다. 부녀, 성령의 유익 부녀라고 합니다. 그들의 구원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은혜의 선물들에서만 논한다.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은 아까 봤던 듣는 자, 제시, 택자, 아까 부르시는 자들, 그들한테만 유효하게 중생으로 주어진다. 또 나오죠? 그리스도가 먼저.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빙크의 구원론은 거의 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객관적인 분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해주시고, 하지만 먼저 해주시면 그 후에 여러분들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 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따라서 새롭게 또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또 내가 또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이 관계성을.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보존하신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성령의 고유한 사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용 사역, 계속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사역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삼위일체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의 유익이라고 하죠. 유익.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유익, 다른 말로 하면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그 완전한 의로움,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관이에요, 주관. 그리고 우리 안에예요, 주관 안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적용된다. 좀 더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적 연합, 삼일체. 그래서 또 말하죠. 성령이 성자의 사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이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는 사역,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본질에서 하나이신 새 위격,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 사실 이러한 삼위일체론적인 구원론이 이때까지 강조드렸던 객관으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이 주관에서 어떤 식으로 완성되는가를 정확히 명식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삼위일체적인 시작점과 실행과 적용 사역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이 모든 것들은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작정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총 4가지, 8가지 일을 하시죠. 사중비하라는 것은 성육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까지 가는 것, 그게 사중비하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우자정,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하시는 것, 요 8가지 사역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회개, 칭의, 성화까지 이 구원의 순서로 쭉 적용을 우리한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적용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 일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됩니다. 통해야 되는데 이 일이 왜 되고 있냐면 이미 성부께서 영원전부터 찍어버렸어요. 이것이 작정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인간의 시작점이 없잖아요. 이것이 객관적 토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토대를 닦아놨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벌어지냐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이제 성화의 시작점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또 정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구원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삼위일체론적인 객관적 구원을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이래야만 온갖 형태의 공로주의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공로주의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이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이거 공로주의.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은 드디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손을 맞잡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바로 연합.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이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이에요. 연합.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놀라운 방식으로 연합해요. 어떤 방식인지 좀 더 볼까요? 이 끊임없이 바울 서신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모든 은혜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칼빈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봤어요. 회심. 즉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우리한테 주기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이 하나님은 성부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전부 다 성부를 지칭해요. 왜냐? 예수는 두 번째 위격이요, 성부의 하나님의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성부예요. 성부께서 전에 예비하사, 아까 우리가 봤던 성부의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연합이 연합.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한 것은 온전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객관적인 사역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럼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나오죠. 이 아버지는 또 성부를 뜻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그러므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의 안에서 성령의 적용 안에서 이 일을 펼치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주세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이미 박사 논문만 해도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이미 1990년대 이 후반부터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은 신학계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 석사를 할 때 기독론으로 했어요. 기독론으로. 박사는 구원으로 했고, 저는 왜 신학을 석사를 기독론으로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과연 이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의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소부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무소부재하지 않잖아요. 그의 인성은 아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그 앉아 계심 자체도 상징적인 것이죠. 뭐 위치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분은 지금 부활체를 입었어요. 부활체를 입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첫 번째 위격은 여전히 신성만 있으세요. 세 번째 위격인 성령도 여전히 신성만 있고요. 두 번째 인성을 입으신 이 성육신 하신 이분은 신성이 계시고 인성이 계시는데 현재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번째 위격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위격과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즉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면 본질은 같으신데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인데 이분만 부활체를 입고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와 연합됐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상태로 우리는 현재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분이 부활체를 입었는데 우리는 부활체를 안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분과 연합되어 있고 이분은 또 본질이 삼일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석사 논문을 성육신을 썼어요. 성육신. 결국에는 제 고백은 모른다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예요. 결국에는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러분 신학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신학,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고 동시에 성경에 보면 이것을 신비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거하시면 이게 내주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적용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거할 때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 말씀이 적용이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즉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우리를 봐주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의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하고 표현을 써요. 이게 다 성령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보면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라는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면 이거는요 그 누구도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인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건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육신.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이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누굽니까? 여러분이요. 저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이게 그래서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연합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지금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감격적인 지금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겸손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부복하여 엎드려 그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것도 아니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성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고 비밀이요,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신비롭게 비밀로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적으려 한 겁니다. 종교개혁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큰 방식은 무엇인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사이의 싸움이었죠. 우리가 한 챕터만 더 보고, 제가 지금 이 교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론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것만 보고 우리가 좀 쉴게요. 성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결국에는 시작점과 마무리 지점을 받고, 우리는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개혁신학 전통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아까 봤던 이 오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오더니까 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죠.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딱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성화니까. 성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케이, 맞는 말이죠. 중생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객관적인 것이다. 오케이, 문제 없어요. 회심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다. 맞죠? 칭의도 이신칭이지만 믿음도 선물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도 객관적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입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입양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어떠한 뭐 큰 만장일치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칭의론 가운데서는 삐걱삐걱 됐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주제인 성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지라고 한 것이죠. 성화는 그래도 인간이 해야지. 그래도 너가 거룩한 삶을 네가 살아야지. 네가 좀 죄를 덜 져야지. 이러한 인간 중립적인 성화를 펼쳐나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는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 선택한 자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 카테르 가주마이라는 표현,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 것이죠. 카테르 가주마이, 이루라, 너희가 이루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복종해라, 너희가 두렵고 떨려라, 너희 구원을 네가 이루라 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성화는 우리가 이루는 거구나 라는 결정적인 오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테르 가주마이는 to work fully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은 produce 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성취하는 개념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요. 너가 work fully 해라.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네가 네 성화를 구원을 이루라. 근데 과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가장 큰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본 것처럼 성화는 사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시간 속의 실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적용하는 사역, 시간 속에서 실행하는 사역 전에는 언제나 객관적인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증명해 볼게요. 일단 이 바벤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언제나 죄사함과 연결됩니다. 왜냐? 죄사함은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칭의예요, 칭의. 그러므로 칭의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왜 그러냐? 성화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삼위일체 사역이죠. 성화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영원적 뜻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실행과 성령의 적용의 역사다. 즉 객관주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성화를 누가 주체적으로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카테르 가주마이 하나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삼위일체적인 성화론을 전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볼 것입니다. 성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성자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쫙 보겠습니다. 첫째, 성부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본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저 시작하신 이는 성부를 지칭하죠. 언제나 이 다른 위격이 나올 때는 다른 위격과 다른 위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를 성부로 지칭하죠. 성부가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위격에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죠. 구원의 시작, 성화의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주체성,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 본문은 독특한 본문인데 성화론에서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과 거룩하는 표현을 병치시키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은 성부를 뜻합니다. 왜냐? 또 다른 위격이 나오니까 여기 평강의 하나님 성부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서 여러분 3분설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분설을 지지해야 됩니다. 왜냐? 영과 혼은 상호 교차 표현이에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몸과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전이라는 뜻이에요. 전인, 우리의 whole person, 우리의 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이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이것은 점진적 성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셋째 주에 볼 거예요. 점진적으로 재림 때까지 성부께서 너희를 쭉 영화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성부의 주도권, 주체성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봤던 이 영원 전에 언제나 이 디바인 플랜은 성부가 하심으로 성부께서 이끌고 성부께서 시작하시고 성부께서 마침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무엇이냐? 성자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거는 성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 중생은 언제나 성부한테 돌려요. 시작점을. 성령으로부터 나지만 그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신적 작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작정으로부터, 그의 역할로부터 너희가 영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결과가 연합이죠. 연합. 예수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서정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이것은 포가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이 지혜는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치환시킬 수 있겠죠.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칭의가 되고, 칭의가 되면 바로 그냥
뭡니까? 이 성화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이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구원의 서정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것보다는 구원 자체의 다양한 국면들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합니다. 너희는 즉 중생하여서 연합을 함으로 말씀, 의로움, 칭의, 거룩함, 성화가 너희 안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와 말씀과 성화를 연결시키고 있죠.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성부의 뜻이죠. 성부의 작정입니다. 첫 번째 위격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과 성부는 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신성만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몸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실행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분만 성육신을 합니다. 이분만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므로 성부순환설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부순환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것을 단번에 드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죠. 즉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의 결과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뭘 얻었냐면 거룩함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아니라 무슨 은사가 아니라 뭐 지혜가 아니라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화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성화를.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화로는 연결시키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본문들은 사실 속죄로는 칭의론과 연결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본문은 그래요. 하지만 이 본문은 독특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서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서 정확하게 유대교 희생 제사를 그대로 예수의 사역에 투영시키는 본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실행의 적용을 성화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는 똑같아요. 또 나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속죄 사역이죠. 속죄 사역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한테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자기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비하를 한 것이죠. 고난, 비하 중에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고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화론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칭의는 물론 성화 역시 네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유익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출시킬 수가 없는 게 유익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이 창출하고 이분이 100% 만들어내는 유익이 우리한테 적용되므로 이분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는 것이죠. 칭의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성화에 의해 그가 친히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전부가 성화에 있어서의 삼일체의 주도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냐면 성부께서 시작을 하시면 성자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이 우리한테 적용되고 이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드디어 성령 안에서 벌어집니다. 성경은 성화로는 늘 성령과 가장 밀접한 연결이 지어집니다. 대부분의 거룩하다는 하기야조는 거의 모두가 성령과 연결시켜요. 성경은.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령께서 적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마땅히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해 줬으니 마땅히 감사해야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성부께서 너희를 작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는 위격, 두 번째 위격 말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 이거는 칭의론 본문이고 이건 성화론 본문인데 성령과 성화를 연결시키는 본문이 가장 많아요, 사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용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곧 구원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화가 먼저 왔는가? 칭의가 먼저 아니냐? 이러면서 또 싸웠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질없는 싸움이죠. 왜냐? 구원은 성령과, 즉 성화와 칭의가 우선순위로 다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선순위로. 구원을 받으면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동시에 우리한테 덧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굳이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여기 적힌 것처럼 칭의와 성화의 두 기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과 성화를 연결시키고 있고 말씀, 예수와 믿음, 칭의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성령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용사역 주체죠. 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실 그 바울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가 막히게 지금 삼위일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작정이죠. 성배 작정,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성령의 적용 사역, 구원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순종함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부림, 속죄 사역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일체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면 성령과 성화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각자의 위격의 경륜의 역할들을 정확히 적시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이 성화론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제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로봇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화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뭐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 되니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우리가 뭐 할 건 없네.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마스터 퍼펫이네. 그냥 뭐 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막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뭐 가면 되겠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토대 가운데 모든 일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줄 건데? 하지만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삼위일체 성화론 본문에 못지않은 양으로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융단 폭격을 합니다. 아주 부담스러웠죠. 전부 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좀 볼까요? 성경은 아까 베드로 후서 전서지만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여러분 순접이잖아요. 역접이 아니에요. 너희가 삼위일체 사역,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아 이제 해라.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이거는 이제 누가 힘써야 되면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또 내가 힘써서 굳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또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성에서는 동시에 가요.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시지만 우리는 또 열심을 다하여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굳게 해야 돼요.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이라는 의지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재림이죠. 재림의 때까지 자신의 전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것은 내가 또 지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자신의 구원을 심지어 성취해야 된다는 말, 성취라는 표현은요,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소시니안들이 했던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자. 근데 심지어 개혁파였던 바빙크도 성취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이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어야 되거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거나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라진다거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지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제 내가 성취해야 된다. 우리는 신자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개인의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이겁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죠. 이 균형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밸런스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여러분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하는 건 그건 죄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성화하는 게 아니라. 성화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현재 상태는 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을 갖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빙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화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바빙크를 좀 더 깊이 볼 건데 지금은 아주 요약해서 성화는 패시브한 게 있어요. 패시브한 거. 이건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란 얘기죠. 성화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균형이 잡아야 돼요. 여전히 액티브하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분하는 유익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화를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역할은 수동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삼위일체가 주도권을 가질 때는 이것은 수동적 성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편, 여러분들의 편에서는 성화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죠. 계속해서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죠. 계속해서 내가 중생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내가 회심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나의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되죠. 내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칭의가 옳은 칭의인가를 확인하는 것. 어떻게?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능동적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에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능동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먼저 갈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갈구하는 사람한테는 인간의 공로가 싹틀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틉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트는 사람이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재탕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통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성화는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이 균형, 무엇이 우선이요, 무엇이 먼저이고 어떠한 메커니즘 가운데 성화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 내 저울을 올려놔 봐야 돼요. 과연 그 저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는 바빙크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문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다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늘 외우고 다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화는 100%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지만 동시에 임무예요. 임무.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쓴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성경은 언제나 이 두 측면, 곧 하나님의 포괄적 행위와 우리의 책임을 모두 견지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포괄적인 행위. 이거는 포괄적인 것은요, 삼위일체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포괄이라는 뜻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모두 견지하죠. 이것이 균형이에요. 균형. 이 순서와 이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가고 좀 쉴게요. 왜냐? 우리 이것 좀 볼게요.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서 두 가지 큰 축인데 이 두 가지 관계성을 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칭의는 기본적으로 단번에 완결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칭의는 법정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단회적인 결정이에요. 하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두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적 순서예요. 이 논리적 순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 주제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주제예요. 즉 칭의가 먼저 오는가, 성화가 그 다음인가, 아니면 동시에 오는가, 이거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출신들과 필라델피아 출신들이 아직도 게핀파와 페스코파가 서로 싸우고 있죠. 이거 갖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칭의, 그러니까 죄책을 법정적으로 제거하는 칭의가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성화에 선행하는 건 맞아요. 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 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꼭 순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구원은 동시에 그냥 칭의되고 성화되고 딱 되는 것이니까. 중생되고 회심되고 딱 되는 거예요. 구원은 딱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 하지만 논리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도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본문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작정은 늘 먼저입니다. 이게 객관적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성화는 생략됐어요. 하지만 영화까지, 이게 구원의 마지막인데 영화까지 하면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를 끼죠. 그래서 지금도 이 본문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이것처럼 딱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딱 성화가 되었고, 언제 칭의되었고, 회심되었고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느니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성경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보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순서가 나오긴 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지혜, 말씀, 믿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떠한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듯한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칼빈만 해도 구원의 수정을 얘기할 때 성화를 먼저 보거든요. 왜냐?
칼빈에 있어서 성화는 중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즉 이게 중성이거든요. 중생과 성화를 같이 봐버리기 때문에 성화가 맨 처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씨앗을 줬을 때 그것을 성화로 치환을 시키면 굳이 성화가 칭이 다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기계적 순서로 보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 정도로 보고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구원의 서정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갖고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피자와 양념치킨, 근데 이거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콜라가 있어야겠죠. 저는 콜라가 없으면 이걸 안 먹습니다. 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피자와 치킨과 콜라는 비분리적인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칭의가 있다면 이 칭의가 바른 칭의라면 성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비록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분되기는 해요.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칼빈은 구별을 얘기했어요. 구별. 왜냐? 칭의는 법정적인 것이고 성화는 도덕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별은 된다. 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총체적인 것이었다. 즉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까지도 줬기 때문에 반쪽짜리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칭의와 성화의 비분리성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과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느 정도 이 퍼센테이지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는 둘 다, 많은 사람들은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화는 우리가 한다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죠. 우리가 배웠어요. 다 홀리 스피릿 드리븐 워크예요. 성령께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성령의 권능,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하도록 그를 구별시켰는데 그가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함께 해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 그리스도는 그 동일한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빚어가요. 이 교회가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이게 성화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은 양자의 영이므로 우리한테 갱신과 성화의 영을 주신다. 성령은 신자들 안에 내주,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이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살고 행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 것이 아니다.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청년들 집회 가면 술, 담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이 본문만 딱 보여줍니다. 그럼 끝나요. 알아서 평가해라. 너가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몸 가운데 성령께 내주한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야. 그 다음에 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하겠죠. 평가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가나 유익한 건 아니라고. 이게 기준이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 있고 내가 내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8시인데 우리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 성화론을 좀 보고, 우리가 몇 시? 9시에 마치나요? 맞죠? 1시간밖에 안 남았죠. 1시간 정도 우리가 좀 압축해서 로마 가톨릭 성화론을 좀 보고 우리가 좀 마칠게요. 좀 쉴게요, 우리가.